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언제 알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를 만나면 압니다. 그 사람이 큰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면 압니다. 작은 힘이라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이 힘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의미합니다. 이 권력이라는 건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도록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겠죠. 혹시 벌써 10년 됐네요. 2014년도에 벌어진 사건, 이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죠. 이 뉴욕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이 그룹 오너 일가의 한 임원이 승무원 행동이 마음에 안 들다고 이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만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내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을 모욕하고 심지어 무릎을 꿇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또 그친 게 아닙니다. 비행기를 못 떠나게 회항을 시켜버렸습니다. 수많은 승객의 일정을 망친 겁니다. 또 항공사의 신뢰에 큰 손상을 주었죠. 작은 땅콩 하나에서 시작되었던 이 문제, 이 사건에 기업의 이미지와 국가 위신까지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힘 자체는요, 누군가를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한 겁니다. 힘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권한도요, 잘못된 태도로 행사하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부자였고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교만과 무례함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힘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있습니다.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사회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또 관계적인 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힘도 있잖아요. 그죠? 부모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또 경제적인 힘도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들이 저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주어진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선용하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여전히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잠깐 볼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누가 죽었습니까?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위대한 사사, 또 마지막 선지자 이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더 이상 다윗을 지지해 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기름 부은 거예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부었잖아요. 이거는 다윗의 정치적인 입지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절부터 시작되는 다윗과 나발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대단한 영적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블레셋의 대대적인 공격을 예상하게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나발이 등장을 왜 했을까요? 왜 하필 지금 만났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나발의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 넣으셨을까? 제가 다윗이라면요, 이 순간에 전쟁 준비했을 겁니다. 저라면 이 순간에 사울이 아니라 내가 전쟁에 공로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사봐야지,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는 나를 도울 만한 중요한 사람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도 다윗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상할 수 없는 계획.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이었긴 했지만 아직 모든 백성들의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나발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온에 거주하는 목축업자, 그리고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4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은 광야에서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양털 깎는 거는요, 일종의 축제의 개념입니다. 우리도 이제 9월달, 10월달쯤 되면 이제 보통 추석이 있잖아요, 그죠? 농사를 짓고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추수의 개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거두어서 이제 또 판매도 하게 되겠죠. 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 보면은요, 이 기간에는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기간입니다. 이 3,000마리의 양털을 한꺼번에 깎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장관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10명의 부하를 갈멜로 보내어서 이제 나발을 무난하게 합니다. 인사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나발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나발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입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같은 지파인 거예요.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이고 같은 학교 나오고 우리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무리 사울 왕의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지파 땅, 유다 지파 땅에서만큼은 내가 그래도 입지가 있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사울 왕조차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이쯤 되니까 다윗은 부하들에게 자기 이름을 앞세워서 나발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좀 띄워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골리앗 앞에 섰던 작은 소년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가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부하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인사말들을 쭉 보면은요,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처럼 들려요. 위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말로 들립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이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좀 더 편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히브리어에서는요, 보통 평안이라고 하는 이 샬롬을 빌어줄 때 흔히 이 샬롬을 먼저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레와 함께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문을 주해를 하다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형식을 따르고 있지를 않아요. 순서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태도가 다윗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의 대상자가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동안 말씀을 보다 보면요, 나발의 가축을 돌봐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발에게 무언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이 왕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순서, 왕으로서의 정당성, 왕으로서의 갖춰야 될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약자일 때보다 강자일 때 더 솔직해집니다.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 정말 이등병 때 어려웠거든요. 일병 때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더 어려울 때는 병장 때였습니다. 말년병장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금방 제대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후임병들이 보고 있잖아요. 부대의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지만 상당한 군사도 자기 편으로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600명의 군사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권력이 생기니까 다윗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예배 전에 오면은 신나게 놀아요. 뭐 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거기서 뭐 보드게임도 하고 신나게 놉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아이들하고 놀아줘요. 제가 아이들하고 똑같아서 노는 겁니까? 아니죠. 다 알죠.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 내 이름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최근 몇 년간 다윗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돌아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왕궁에서 도망칠 때부터 고생길이 훤했어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둘람 굴에 조용히 나만 숨어 있기를 원했는데
정말로 슬퍼하고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거처가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증조 할머니 고향 모압 땅 미스베로 가서 왕의 용병 생활까지 합니다. 야, 어떻게 장군이었는데 이렇게 신세가 처량해집니까? 어딜 가기만 하면 에돔 사람 도액처럼 사울 왕에게 붙어 있고 다윗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잔뜩이에요. 사울 왕의 권력은 여전했고 백성들은 선뜻 다윗을 돕지를 못합니다. 제사장도 예외가 없어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다윗을 돕다가는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했어요. 인상적인 것은 다윗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견을 처음 구하는데 말씀을 좀 볼까요? 2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25장의 다윗은 바뀌었어요. 다윗이 바뀌었어요. 어디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름과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나발이 이때 다윗을 모욕합니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됐다. 다윗의 부하들이 앞세워서 갔던 다윗의 이름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 불법적으로 도망하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은 자기 음식과 물 그리고 고기 같은 것들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발이 진짜 다윗을 모르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는 사울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서조차 사울의 왕권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다윗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인 거예요. 이쯤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계획하잖아요, 그죠? 성실하게 최선도 다해봅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잘했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내 마음속 깊이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중심이 되는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침묵하시는데 내 감정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한 적 없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에게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세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참 어렵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아멘. 이 나발의 무례한 거절에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 사울 왕에게는 관대했던 다윗이 나발에게는 왜 이렇게 옹졸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을 숱하게 참아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삶에 자기가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합니까? 자제하지 못합니다. 나발의 약함이 다윗의 마음속 깊이 숨어 있었던 부족함을 자극한 거예요. 큰 사울은 잘 피했는데 작은 나발 앞에서 다윗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지위와 역할을 위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없애려고 길을 쓰려는 그 사울을 다윗이 닮아가고 있네요. 이어서 21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세요. 14절 이하 말씀 보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이 아비가일은 종에게서 상황을 전해 듣고 이 나발의 아내였거든요. 가족을 구할 행동에 나섭니다. 다윗에게로 가는 도중에 이 나발을 진멸하러 오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다가 이렇게 대고요, 자기를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나발의 모든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상처받은 다윗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계와 대화를 시작하려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다윗은 큰 실수를 할 뻔했지만 돌이킵니다. 언제 돌이킵니까? 얼굴을 땅에 댄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고 무릎 꿇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거예요.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실수를 하죠. 네, 저도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실수를 했더라도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다윗은 이제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다시 생각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이지,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잘한 것이 아니지, 이제야 생각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몇 가지 말씀 생각났습니다. 화면 잠깐 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오늘 말씀과 연결되죠. 또 다른 말씀입니다.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또 다른 말씀 띄워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판결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윗은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때 나발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가 진짜인지, 진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다윗, 너에게 하나님은 나뿐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어요. 끝으로 주어진 힘을 올바로 사용했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다 기억하시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었죠.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맞서 싸우다가 1962년 체포되어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같이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대부분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억울함과 분노를 품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여버리리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수할 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만델라가 1990년도에 석방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자기를 억압했던 백인 정권을 용서합니다. 만델라는 감리교 신앙 안에서 자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감옥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서로 미워한다면 이 땅의 미래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복수하면 이 땅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를 통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이 사람의 선택은요, 단순한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나온 용서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남아공은요, 내전의 위기를 넘어서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도요, 아프리카 땅에서 남아공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그래도 선진화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만델라는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한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돌이키고 아비가일처럼 화해를 선택할 때, 그리고 만델란처럼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요, 선으로 갚으면 무능력하고 모자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때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복을 묵상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